우리 지난 시간 책 이름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봤었고, 또 모세오경의 핵심에 대해서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절 전에, 설 연휴 전에 신명기적 사관에 대해서, 신명기적 신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적 신앙과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설 연휴 시작이어서 우리 청년들 같이 여기 모여서 치킨과 피자를 함께 떡을 나눴어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는 않았고요. 떡만 나눴고요. 네. 이제 오늘은요, 신명기의 개요와 좀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고대의 그런 어떤 문학 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개요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의 개요인데요. 신명기의 초점, 구분, 주제, 장소, 기간, 핵심 구조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신명기는요. 크게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첫 번째 고별 설교, 두 번째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이제 문 앞에 서 있단 말이야.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노쇠했고 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이제 이 신명기다 이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고요. 그래서 내용은 주로 과거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지금 우리가 이 요단강 앞까지 오기까지의 그 출애굽의 과거 일을 약 40년 동안의 일을 회고하는 과거의 일을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28장까지 꽤 길게, 굉장히 양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서는 한 4장 분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거의 뭐 24장 분량이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된 내용은요. 십계명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예제인 거죠. 근데 지금 하도 요즘에 수학을 안 가르친 지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공통수학의 정석에 보면 위에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하지? 기본 문제라고 하나? 예제라고 하나? 그리고 밑에 걸 유제라고 하나? 그지? 유제가 뭐야 또? 발음하니까 되게 발음이 어감이 안 좋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예제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유제인 거죠. 자, 기본 문제, 적용 문제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복과 저주 이거를 이게 HDMI 선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지키면 축복받고 이걸 잘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설교는 짧아요. 2장에 걸쳐서 이제 모압 언약인데 이게 뭐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언약은 약속이라 그랬죠. 쌍방 의무. 그런데 쌍방 의무를 막 조약서를 써가지고 정말 막 기브 앤 테이크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팔 한 장 내놔. 여기까지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귀 한쪽 내놔. 이거는 계약. 언약은 뭐다? 계약을 맺긴 맺었는데 어느 한쪽이 좀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어느 한쪽이 책임지고 끌고 오는 거. 엄마 아빠 자녀 관계. 자 너네 지금까지 지영이 커오면서 네 방세 냈어 안 냈어? 안 냈지? 너 지금까지 너 학교 교과서 책값 이런 거 네가 냈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내줬어? 엄마 아빠가 내줬지 그지? 네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교과서 산 거 아니잖아 그지? 너 밥값 물값 네 옷값 다 누가 내줬어? 부모님이 내줬지. 그런데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지.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이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말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는데 설거지도 안 했어.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책 사주고 다 해줘. 이게 언약이라고 했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예전에 시내산에서 한번 체결했었거든.
근데 또 하는 거야. 왜? 갱신. 우리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배울 건데 언약의 갱신. 자, 요 중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갱신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가용 띠띠빵빵이나 사람들은 알아요. 갱신이 뭐예요? 뭔가가 만료가 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갱신이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기억력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우린 자꾸 까먹어.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처음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비전을 주셨었지? 이걸 자꾸 까먹는 거야. 더군다나 인간은 수명이 있어. 우리 아버지랑 계약을 했지만 나랑 계약 안 했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랑 하나님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약의 갱신이 필요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설명하면서 지금 놀랐어.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자, 시내산에서 한번 언약을 체결했었어. 옛날에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 번 더 이 모압에서 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언약을 한 번 더 체결해요. 그게 이 세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최후예요. 내가 전에 그랬죠. 이 34장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3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형년 멱세로 죽었더라.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없었으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여 알던 자라. 모세가 죽었는데 그 기록 어떻게 썼겠어? 또는 설사 죽기 직전에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데 나는 최고의 선지자였다. 이후로 나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1인칭으로 쓰지. 누가? 이현이는 최고의 선지자였어. 오글거려. 그치?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몇몇 증거로 봤을 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지만 또 모세가 안 쓴 내용들도 있다. 그렇게 좀 이제 이해했고. 그래서 모세의 최후,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가 12지파에 축복하는 축복기도 내용, 그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도 있었죠? 모세의 축복기도 내용, 그게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종 34장. 요렇게 이 신명기는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지금 요런 내용 하는 거구나, 요런 내용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통독을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주제는 옛날을 회고하니까 당연히 주제가 뭐겠어요? 역사적인 교훈.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과거 역사, 한국사 왜 배우는 겁니까? 온고지신, 옛날 일을 배움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그것을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옛날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주제가. 역사적 교훈.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법에 대한 강의니까 당연히 법률적인 교훈이겠죠.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면 돼, 안 돼? 돼. 왜 해야 돼? 왜 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최후니까 예언적이겠죠. 미래에 대한. 그래서 신명기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지향적이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지향적이며 세 번째 설교와 모세의 최후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해요. 옛날, 오늘, 미래라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 자, 장소는 모압 평지예요. 느보산 자랑. 자, 모압 평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북한에 가면 개마고원이 있죠. 그죠? 개마고원 맨 위에 끝자락에 백두산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백두산 등산할 때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산은 없죠. 차 타고 고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등산하고 올라가는 거죠. 모압 평지가 그런 거예요. 개마고원처럼 높은 곳이에요. 거기 위에 또 볼록 솟아오르는 게 느보산이에요.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못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야. 개마고원 같은 모압 평지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평지지 고원이야. 높은데 고지대야. 거기에 봉우리가 있어. 그게 느보산이야. 그 꼭대기에 딱 올랐으면 밑에 요단강이 쫙 흘러가는 게 보이고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딱 보이는 거야. 딱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얘들아, 가나안 땅 보이지? 나는 못 들어가는 저 땅 보이지? 이제 너네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단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다. 그리고 너네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장소 모압 평지다. 기간 약 1개월. 그러니까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한 1개월 동안 전열을 정비하면서. 왜 전열을 정비해야 될까?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뭐가 있지? 주성아? 신명기 다음에 뭐가 있지? 그렇지,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내용은 뭐야? 정복전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신명기 끝나면 뭐해? 요단강 건너가면 뭐야? 여호수 와서 이제 전복 전쟁해야 돼. 전쟁해야 되니까 여러분 준비 없이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막 군대 갔다 온 애들 알겠지만 막 걸어갔다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 총 들고 뛰어가는 거 아니야. 잠깐 쉬잖아. 1개월 동안 쉬면서 정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정비 다시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세 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읽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예요. 메인 디시.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에피타이저.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아서 제가 농담 한번 하면 저는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배우는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피타이저를 애들이 너무 못 외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앞에 먹으니까 아페타이저, 뒤에 먹으니까 디저트.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웃어서 고마워요. 잠 좀 깨라고. 자, 이거 아페타이저고.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는 이거예요. 고대 종주권 조약으로 보는 신명. 볼게요. 고대 종주권 조약. 지금 보니까 터키, 오늘날의 터키고 옛날에 고대 히타이트 제국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터키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었었는데요. 구약학자들은요. 성경 구약학자들은요. 신명기가 기원전 2000년경의 이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종주권 조약이란 뭐냐? 강한 나라 또는 강한 자가 종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 또는 약한 나라가 속주가 되는 거야. 종주는 누구? 강한 사람. 속주는 누구? 약한 사람. 종주와 속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문서예요. 그래서 딱 하나 이 성경을 빼놓고는, 자, 성경의 경우에는 종주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고, 속주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빼놓고는 모든 고대 근동지방의 이 계약 문서, 종주권 문서는 다 강한 사람을 위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성경만 제외하고. 실제로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예입니다. 예. 일반 백성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 일반 백성은 누구? 약자니까 속주겠죠. 성 안에는 성 주인이 있겠죠. 성주가 있겠죠. 그 성주가 강자니까 종주겠죠. 일반 백성이 성 안에 살기 위해서는 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로 성 안의 백성이 결혼식을 한다면 신부는 첫날밤을 성주, 종주와 자야 합니다. 고대 히타이트 문서에 히타이트 그 계약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그 뭐지? 프리덤하고 죽는 거? 멜 깁슨이? 브레이브하트. 그치? 영화 브레이브하트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고 또? 그렇죠. 여러분 오직 성경만 보고 그죠? 쉽게 영화 모세만 보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브레이브하트. 브레이브하트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거기서 발단이 되는 것도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주권 이 조약은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 중세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해 있던 아주 나쁜 조약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 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축하한다. 네 아내 나와 먼저 하룻밤을 동침하자.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 성경 어디에? 없잖아. 그죠? 또 예문이에요. 히타이트 문서의 예문. 소장농은요. 자, 소장농은 속주겠죠. 왜요? 성의 주인인 종주의 그 직속 부대의 보호를 받으니까. 성의 보호를 받으니까 소장농은 당연히 속주겠죠. 소장농은 소출의 80%를 지주에게, 종주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나라에, 5%는 관리에게 주어야 한다. 그럼 뭐 남아? 자, 치중아 몇 퍼센트 남는 거야? 소장농은? 5% 남는 거야. 야이씨, 너 수학 선생님 너 왜 그래? 자, 그러니까 소장농은요. 4.5%. 에? 4.5% 아니고 5% 그냥 5%. 그냥 5%. 자, 우리 더하기 해볼까요, 여러분? 80 더하기 10은 얼마? 90. 90 더하기 5는 얼마? 95. 나머지 5. 11조. 요거는 히타이트는 11조 안 냈으니까. 자, 다시. 소장농은 속주예요. 지주는 종주죠. 히타이트 문서를 보면 소장농은 지주에게 80% 그리고 나라 관리에게 5%를 줘야 돼요. 나머지는 10% 나라에 5% 관리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일해봤자 5%밖에 못 받아요. 소장농은.
이보다 더한 불평등 조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10의 1만 세금으로 요구하세요. 여러분, 헌금 중에 11조는 독특합니다. 왜? 11조, 끝에 조자가 헌금 조자가 아니라 세금 조자예요. 11조는 헌금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1조, 세금 조자가 쓰이는 거예요. 조는 누구한테,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통치자한테 내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치안을 유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정당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안과 나의 모든 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히타이트는 95%를 뜯어가는데 하나님은 10%만 달래요.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약자는 5%밖에 자기 걸 못 가져가는데 성경을 보면 90%를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고대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의 작품을 보십시오.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특권층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쓰여졌지 약자를 위해 쓰여진 문서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대 문서에. 근데 고대 문서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약자를 위해 쓰여진 게 성경밖에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이건 인간의 작품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신교적인 신화, 다신론의 신화는 다 뭐가 있어요? 아빠신 제우스가 있어. 또는 파라, 라신이 있어. 라신이 있어. 그 밑에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자녀. 이게 계층이야. 상급으로 갈수록 상급신, 하급신으로 갈수록 하급신. 그러면 노동은 누가 해? 하급신이 해. 상급신은 뭐해? 놀고 먹어. 그러면 이 신화를 왜 만들었을까? 파라오는 라신의 아들이니까 상급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놀고 먹어도 돼. 하급신의 분신은 누구야? 너네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일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고대 신화는요,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의 작품일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해드립니다. 다시 얘기하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약학자들은요, 신명기가 고대의 종주권 조약과 굉장히 형식이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형식만 유사할 뿐 내용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용은 어떻게 달라요? 고대 종주권 조약들은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강자를 위한 조약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11조 10분의 1밖에 하나님이 안 가져가. 뭐 10분의 6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10분의 1 가져가. 90은 인간이 가져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치? 그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냥 이거 궤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을 보면요, 먼저 전문이 나옵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명시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자, 역사적 서원, 종주와 강자와 속주, 약자의 관계에 대해서, 즉 이 강자가 약자에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 역사적 서원이 등장하는데 순서적으로 신명기도 그 순서를 따라요. 또한 히타이트 조약을 보면요, 규정이 나와요. 이 속주,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 규정들이 나오는데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3장 이후부터는요, 그 규정들이 나와요. 11조들이, 그러니까 저기 10계명이 나온다 이 말이야. 계명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저주와 축복이 나옵니다. 규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른 보상 목록인 거죠. 잘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그게 이제 27장부터 등장해요. 신명기에. 자, 이 조약은 종주와 속주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통해 디오네스를 명시하고, 따라서 신들이 이 조약의 증인이니까 누구 하나 안 지키면 신의 저주를 받는다. 이게 히타이트 조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데, 자, 성경은요, 하나님 자체가 신이야. 종주 자체가 신이야. 그러니까 뭐 신들의 이름 거명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잘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체가 신이잖아. 다른 건 신이 아니잖아. 그죠? 네.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고대 종주권 조약으로 보는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서원이 율법 규정들에 앞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역사적 서원, 즉 종주와 속주의 관계, 종주가 속주에게 베푼 은혜가 규정부터 세부 규정,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보다 먼저 나와요. 역사적 서원이 율법 규정들에 앞섭니다. 즉 역사 속에서 종주인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속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것이, 부모 자녀 관계를 체결하신 것이, 그래서 자녀인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도 부모인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보다 먼저 제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보다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 설거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너 네가 입은 옷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너 네가 입은 교복 네가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야 여태까지 아빠가 어떻게 줬는데? 엄마가 어떻게 줬는데? 내가 너 어릴 때 막 뭐 기저귀 다 갈아주고 내가 막 너 분유값도 내가 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얘야 너 어렸을 때 너 아플 때 내가 들쳤고 떼었다. 너 10달 동안 내가 베고 있었다. 너 베고 있는 그동안 나 영화 보고 싶어도 영화 한 편 볼 수 없었고 나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너 아프다고 네 병원 들쳐고 가느라 내 꿈을 포기해야 했단다. 그러니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아꼈으니 너도 이거는 해주면 안 되겠니? 넌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응. 언약적 은혜가 언약적 순종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야 너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설거지 해야 돼 안 해? 이거를 먼저 따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 낳느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율법 규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규정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리고 이 저주와 축복까지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중요해도 이 규정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양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인의 악수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10달 동안 나를 가지고 있었고 배에 품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똑바로 눕지도 못해요. 방광이 눌려서 허리가 눌려서 10달 동안 옆으로 틀어 누워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면 아이한테 기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10달 동안 사랑했어요.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아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이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값을 벌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어도 애가 응애응애 울면 안 되니까 그 참고 견디고 키웠어요. 그럼 이 자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이 손을 꼭 같이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부모님한테 삿대질하고 부모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요. 자, 어긋나게 살아요. 어긋나게 살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끌고 가겠죠. 손목을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관계가 내가 말을 잘 듣는 관계로 회복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더 끈끈해지겠죠. 더 심화되겠죠. 더 아주 좋은 관계로 성숙해질 수 있겠죠. 그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더 끈끈하게 만들고 더 사랑을 깊게 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신명기장 복과 저주는요 순종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조항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심화되고 유지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여러분 아파트를 이야기하거나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평강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고 늘 삶이 무료해 지루해 재미없어서 죽겠어. 근데 여러분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심어지고 꽃 피우고 더 확장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야 심겨지고 꽃 피우고 확장된다고요? 이 규정들을 지킬 때. 순종에 따라 얼마만큼 꽃 피울지, 얼마만큼 확장될지가 우리의 순종에 따라 결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선이 앞서지만 그 뒤에 뒤따르는 규정들의 내용이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건 힘들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내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꽃 피우고 이게 단단한 만큼 더 넓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은혜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의 언약적 순종보다 앞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지, 순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야 십계명 지켜 그러면 내가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러신 거 아니잖아요. 먼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믿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언약적 은혜가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우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보다 앞선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나 앞선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 조항보다 앞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해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만 강요한다면 그런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 강도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여러분에게 해준 것도 없이 세금 내라고 한다면 그건 강도죠. 나라는 여러분에게 치안과 국방과 교육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없이 계속 야 국민으로서 세금 내, 국민으로서 군대 갔다 와, 이것만 강조한다면 그건 강도의 나라죠. 불공정한 사회죠. 그죠? 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의무를 다하면 그때 뭔가를 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이기적인 사회, 자판기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야. 야, 너가 군대 5년 복무했으면 5년치 혜택 줄게. 네가 군대 10년 갔다 왔으면 10년치 혜택을 줄게. 이거 자판기의 나라지 한마디로. 아니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고 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가고 싶어도 자기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내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나도 정없이 너가 한 만큼만 나라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한다면 그거 자판기지.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축복 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10만원 헌금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원치 축복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50만원 헌금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500만원치 축복을 줘. 그건 자판기 하나님이지. 누구는 10만원 헌금할 여력도 안 될 수도 있어. 판자촌, 쪽방촌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10만원이 전재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100만원 축복받고 싶어요? 그럼 10만원 헌금하세요. 이건 자판기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너 이번에 시험 성적 몇 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너 이번 달 용돈 8,000원. 와,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정말, 그지? 그건 자판기의 나라죠. 이런 맥락에서 만약 하나님이 해준 것도 없이 우리의 순종만을 요구한다면 그건 불공정한 하나님이고 강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미끼로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한다면, 야 너 100만원 축복받고 싶냐? 50만원 헌금해. 야 너 이번에 대학 합격하고 싶냐? 그러면 50만원 헌금해. 100만원 헌금을 서울대 보내줄게. 이게 자판기지. 이게 하나님이냐?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 은혜를 선물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축복은요,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불공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기적, 자판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한 만큼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세상을 살아보면 참 자판기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판기 같은 회사가 참 많아요. 네가 노력한 만큼만 보상할 거야.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야 너가 사원이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나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서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교하고 또 비교해도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은혜롭다라는 것을, 더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더 사람 냄새 풍기고 더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비교한 끝에 감격하며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신앙을요 은사체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은사체험으로 25, 6살 때 정말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신앙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면서 힘든 고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내가 기존의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좀 다른 이야기도 듣고 되면서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쌓이고 성경을 다시 보고 그 성경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저는요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감격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구나. 그걸 감격하면서 야 이제는 누가 믿지 말라 그랬는데도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감격이 되거든. 감탄이 되거든. 비교해도 이거 하나님이 최고거든. 하나님 나라가 최고거든.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지 그냥 복받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이런 의미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이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하여 싸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 그리고 언제나 즐거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희락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진 거 없어도 화목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가능해요. 라면 하나만 놓고 먹어도 부부끼리 안 싸워.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 가능해요. 정말 앙숙 같은 사람인데 이번 명절에 만났는데 용서가 돼. 이해가 돼.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불공정하지도 않고요 이기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여러분도 공정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 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잘해줬던가 안 해줬던가 이걸 기준으로 그 사람께 잘해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또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앞으로 할게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 봐서 내가 할게 이러지도 마시고 과거에 네가 나한테 10만 원 빌렸지?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10만 원 빌려줄게. 과거에 네가 이만큼 사랑을 나한테 줬지?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요만큼의 사랑만 줄게. 이러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 안 했어요. 공정하게 사랑하셨고 이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난로는요 따뜻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가 차가우면요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요. 근데 난로가 따뜻하잖아요. 그럼 난로가 이쁘게 생겼든 못생겼든 뭐 녹이 껴있든 뭐 먼지가 껴있든 사람들이 그 난로불 쬐려고 옵니다. 여러분이 난로예요. 싸웠던 사람이든 또는 나와 앙숙관계에 있든
좀 뭐 서먹서먹 관계들 그 사람들이 내게로 다가와서 따뜻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너가 나한테 한 만큼만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똑같이 이웃들을 사랑할 때 내가 따뜻할 때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막 화장 안 해도 내가 굳이 막 다이어트 안 해도 사람들이 온다고요. 난로는 따뜻해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난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난로로 만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전염되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정하게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끝나는 일로